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년한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노라. 예수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지극된 바 시온 나라 두려워만 하라. 보라 너의 왕이 다윗을 타고 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장장 가운데서 찾으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제자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아 우리가 우리를 하자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을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조용히 하늘나를 들여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노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90년 여름에 의성 어느 교회에서 전교인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수양회가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강에 가서 수영을 하였습니다. 깊은 곳과 급류하려는 곳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잠깐 사이에 두 아이가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 옷을 입은 채로 급히 뛰어들어서 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헤엄쳐 나오려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장신대를 졸업한 분이기에 94년 장로신학대학 동문회에서 그분을 장한 동문으로 표창하고 그 유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단 닷새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현상금이 붙어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바로 대추나 야자나무를 말하지요. 쭉쭉 아주 뻗은 아주 귀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보기도 했었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안식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찬양의 나무이기도 하죠. 6월절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린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270만 명이 모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그분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대놓고 부르고 있어요. 그날 분위기로 완전히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군중들의 외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히브리어도 호시아나인데 이게 헬라어로 호산나가 된 것이죠. 여기 뒤에 나오는 나라는 말이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러면 호시아는 뭐냐? 이 호시아와 비슷한 이름이 있죠.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헬라어는 예수스. 다시 말해서 예수입니다. 그 뜻은 구원이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과 지금이란 뜻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구원해 주셔서 save us now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간절히 그들의 주님의 구원을,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면에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승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기쁨의 취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분위기에 취하실 분인가요? 정치인들이라면, 요즘 시장 후보들은 정말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막 손을 확 흔들고 아주 정말 은근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마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무리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었죠. 정치적인 세상적인 구원과 복을 선언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5장 2절 보니까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시인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때 앞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엄청난, 정말 이루는 말할 수 없는, 요즘 같으면 그냥 탑뉴스, 새 토픽, 세계에서도 그냥 이렇게 크게 보도할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배불리 먹은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임금이 되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 임금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왕으로 추대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시금 그것이 발동돼서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얘기해요. 서로.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서로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로마 압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사실은 다 고통을 겪은 건 아니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운 유익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도 있죠.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그때 고통당했던 우리 백성들을, 특별히 나라를 사랑했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때는 그렇게 주님이 저들을 자제시키고 그리고 피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피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자제시키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이 왕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만일 구원하실 만하게 왕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터요. 요한계시록 보면 대접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이 너무나 쉽게 꺾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이 당연히 주님이 이기시죠. 주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주의 백성들이죠. 근데 당시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진정 왕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만 꿈꿨던, 그래서 그 덕을 보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고 백성들이 열광하는 모습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뭔가 대답하기 위해서 거기서만 말해봤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제대로 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행동으로. 그래, 왕처럼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이 타신 동물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분은 상징으로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겸손한 메시아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죠.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 세상을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자기 야욕을 채우고 그 지배하면서 백성들을 누르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먹여주고 정말 돌봐주는 그런 구원하는 그런 왕이신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환호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와 사뭇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이들이 많지 않은가요? 어떤 이들은 복을 주시는 예수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교훈을 주시는 도덕 선생으로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등등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세상은 그런 메시아를 계속해서 꿈꾸도록 합니다.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런 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 어제 메르츠 사태로 인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고 당연히 지적을 지탄을 받아야 할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또 다른 면에서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없는가? 은근히라도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없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상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전쟁, 장군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그들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순경으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겸손한 메시아이죠.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앤드루 머리가 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지침서이죠. 이 책에서 겸손을 주제로 정말 많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겸손을 주제로 한 책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책으로 호평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라본 예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겸손. 그 겸손은 섬김의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신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앤드루 머리가 제시한 겸손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겸손은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의 표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아름다운 그리고 그 복을 덧입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진정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겸손에 이르게 하는 동기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때도 주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어느 한 곳에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열광하는 헬라 사람 맷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이 10절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그러다가 그 중에서 빌립에 가요. 빌립은 어떤 이름입니까? 헬라 이름이잖아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잖아요. 친근하죠, 빌립.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빌립에 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는지 안 갔는지, 만난지 안 만났는지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찾아온 헬라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어떤 영광이냐?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보면 나라는 것은 에고죠. 에고예요. 헬라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성취시키고 자기를 최대한으로 알리고 자기 생애를 최대한 높게 부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살아야 돼요. 헬라들의 관심, 그야말로 최고의 승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인간이 승리자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 헬라 가치관이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승리자, 인간 승리자, 저렇게 환영받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헬라 철학에서 사고의 주체가 나죠. 에고죠. 그 에고를 극도로 높이는 것. 그런데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정말 그래서 철학, 헬라 문화와 기독교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 철학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를 퍼뜨린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렉산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헬라 정신은 정복과 승리지만, 인간성의 발현이지만 주님의 기본 정신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게 빠지면 결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써야 모든 것이 된다는 헬라처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예수님. 헬라인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냥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너에게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다.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져서 나 같은 미랄들이 수십 배, 수천 배, 수억 배를 맺어질 그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오는 말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보에도 말씀을 기록해놨지만 이루 말해서는 참혹한 고통의 형벌이죠. 뭐 크게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림을 보시면 정말 십자가에 달린 모습. 사실은 옷이 이렇게 걸쳐 있지만 진짜는 옷까지 다 벗겨요. 그냥 완전히 수치고요.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은 당연하고 정신적인 고통, 수치, 모욕, 그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통을 다 겪게 만드는. 그런데 왜 주님이 그것을 당하셨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라 철학이 그 사고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 성공, 돈, 지위, 명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결과 세계가 이처럼 혼란해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돼야 되고 자기 정당만 옳고 자기 정당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릎의 성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718년에서 1747년 29년 살았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늘 고통당하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21살 무렵 아침 해가 떨어져 어느 한쪽 콘서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열대학에 들어갔지만 학교가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설교를 했다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한 사람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24살 때. 그러나 선교사로 불맞고 활동한 시작한 지 불과 4년 후인 1747년 29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핵으로 그가 고생하면서 일한 시간 횟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끼친 영향이 다음에 보면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레빙스턴, 앤드 머레이, 아까 겸손 그 책을 쓴 분. 미국의 신학자,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분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또한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그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미국의 각성운동에 밑불을 놓은 사람이 바로 브레이너드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의 때에 얼마 있으면 좋아질 거야 하고 애써 스스로 격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나를 위한 넉넉한 은혜가 예비되었다고 여겼다. 나에게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존 파이퍼 목사 브레이너드에 대한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라는 바다에 떨어진 작은 차കൾ 하나가 수백 년 후 수천 마일 떨어진 해안까지 밀려 들어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참으로 우리를 고무시킨다. 작은 자갈이에요, 브레이너드. 그런데 수백 년 후 계속해서 수천 마일이 떨어진 해안까지 밀려들어서 아프리카까지 밀려들어서 전 세계 구석구석 밀려들어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김의 영광입니다. 이게 희생의 영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 27절에서 이렇게 독백하셔요.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한편을 면하게 없었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버지 향해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길, 그 길을 가게 해달라는 말씀 기도예요.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우리도 아름다우게 성도도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위해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